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있다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다르지만 결국에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따로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인물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들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 한번 좀 엿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55편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요, 너무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핍박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믿음의 그래도 분량이 어떨까요? 다윗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말을 전달하면 안 되죠. 그래도 믿음의 신앙의 위인인데.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두렵다. 우리처럼 똑같이 떨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서 어떤 때는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날개만 있다면 훌훌 날아서 도망가고 싶다고.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정도면 뭐 그 쫓기고 나중에 우리는 전체 내용을 아니까 나중에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 다윗에게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하는 시련과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요 똑같아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자꾸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몇 번을 갔다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네 형 아론을 세운다 그러면서요 몇 번이나 거절하는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 은혜를 베푸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처진 마음,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 힘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잘 좋은 리더십을 주셔서 다시 목양을 잘하게 없어서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무슨 이야기를? 나 죽게 해주세요. 이 말이 돼요?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이 믿음의 어떤 지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백성들을 사명을 가지고 끌어가보지만 순간순간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모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된다면요, 이런 모세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은 모세라는 이름을 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놓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모습만 소개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감당해. 욥을 보세요. 욥은 너무 잘 알죠. 욥기서 7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많은 환난들, 시련들을 겪게 하시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의인으로 여기실 기대감 있는 욥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뼈를 깎는 고통, 숨 막히는 고통이 있다. 나는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살기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되는데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내 인생 헛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욥에게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고통을 신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의로움을 테스트하지만 자식들 다 데려가 버리고요. 쌓아놓은 재산 하루 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막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다고 그러고요. 자기 아내는 막 자기를 저주하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었지만요, 성경에 의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로뎀 나무 안에서 막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막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고 막 뜨겁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승리를 맛봤는데 막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부흥은 무슨 부흥이에요.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서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로뎀 나무 안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어요. 아니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 번씩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너무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윗도 그랬고요, 그놈도 그랬고 그놈도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근데 심정이 그렇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요나는요,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서 4장 3절에요. 그리고 4장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성으로 가는데요, 자기가 그 민족이 이렇게 민족 앞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자체도 못마땅하고 피해 갔는데요, 또 가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은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성은 멸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용서해 줘 버리네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그 당시에 꽤나 유명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백성이 용서함을 받고 살아나니까 나는 뭐예요? 내 체면은 뭐예요? 뭐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왜? 선포하라고 해놓고 결과는 뒤집으시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막 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한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갖고 뭐라고 해요? 아이 죽고 싶어요. 아 죽고 싶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순간순간 만나는 시련 앞에서는 우리나 다 똑같아요.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여러분, 제가 몇 개 사례를 들어서 소개한 인물들과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감정일 거예요. 순간 감정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접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사역이 감당이 안 되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 또 자기의 어떤 두렵고 떨리는 쫓김의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성령의 임하심, 영이 임하시잖아요. 구약에는 영이 임하시고 신약에 보면 성령이 지시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감당이 안 되지만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게 감당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힘을 부여하시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거리니까 감당을 해야지. 버텨, 인내해.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다 이것을 극복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고,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네가 감당을 해. 그러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해가지고요, 이를 악물고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자기의 막 의지와 결단과 막 자기 감정을 다 억제하고 눌러가면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성경은 막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막 억지로 끌어다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수용이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있을지어다는요,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있을지어다가 없어요. 그냥 너희와 함께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있을지어다, 이건 우리가 갖다 붙인 거고요. 너희 무리와 함께,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있을지어다로 하냐, 추고나옵나 하냐, 막 이런 차이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 형식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상도 타파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면 우리 그 시험 앞에서 다 넘어지는 존재야. 다 무너지고 다 타협하고 쓰러지는 존재. 우리 신앙이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감당 못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버티는, 너희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명히 기원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클로징의 어떤 예전상의 마지막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축도할 때요, 축도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민수기도 아까 원하노라 자비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모형으로 채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기능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로 하는데요. 여러분, 축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막 구차한, 우리 축도 들어보면 막 많은 미사여구를 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막 우리가 막 여기 덧붙이는 설명들이 사실은 우리가 붙이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단하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마지막에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고백도 했지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서 또 감당치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내 의지로, 내 어떤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이 시험이 피할 길이 생길 때까지 막 참고 견디는 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처절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꿋꿋이 그 가운데서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으로 이것을 타파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의지를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영적인 의지로 하나님 부딪히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요 마음에 담고 축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이제 예배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도할 때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서 친교 준비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짧은 한 문장의 축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붙들고 그것이 있어야 제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감당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감당합니다. 이 고백으로 귀한 축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수술하셨고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시고 어떤 분은 기운이 약해지시고 어떤 분은 또 자식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뭐라고 말로 위로해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삶에 힘이 되고 해결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목회자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또 이제 나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감당할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경을 생각하면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를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삶,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감당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계시고 영이 마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마냥 희망적인 마냥 어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딪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원을 담고 이 시간 우리 짧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 환난, 시험, 고통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마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것을 주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는 이 문구를 한번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과 실제 삶이 괴로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